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게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그걸 실감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잘 사는데 잘 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곧 전쟁 터질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끄떡이 없습니다. 휴가 가고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고 해도 외국에서는 막 긴장을 하고 막 일본만 해도 막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우리가 모른다. 셋째는 뭐냐 하면은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양쪽에 딱 쪼고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중국과 일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콧방귀 끼고 있어. 중국에서 한마디 해도 그까짓 일본에서 해도 그냥 웃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배짱이기도 한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들이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발전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한다고 외국을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보면은 딱 공항에 내리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딱 갈라지는 게 있어요. 공항에 딱 내려보면은 첫째는 질서 문제예요. 질서. 선진국에 가면 질서가 있어요. 근데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질서가 없어. 막무가내야. 자동차를 타도 빵빵거리고 막 그렇게 가요. 그리고 둘째가 딱 느껴지는 게 공항에 밖에 딱 나가면 환경이야. 환경정리야. 환경정리. 쓰레기가 막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깨끗해요. 이거 즉각 느낄 수가 있지. 그 세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보호입니다. 차를 타고 쭉 가보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연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나무도 푸르고 관리가 잘 돼 있는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민둥산이 많고 막 지저분하고 나무가 없고 막 그래요.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실수 같은 이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와보면은 야 정말 참 우리나라도 이거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 세 가지라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고 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 가도 집안에 변기에 자동 비대 설치된 집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부자들만 있지.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하루 집에 2개, 3개씩.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광복절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광복절 맞아서 광복절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로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구원과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걸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일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해방을 맞은 지가 맞은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신앙으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운 믿음의 선각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가 발표된 1946년 1월 달에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1946년 해방 후에 첫 번 맞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독립의 위대한 민족이 되었으니 영원히 정의와 평화와 화합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 우리나라 국회가 조성이 되고 첫 국회가 있었죠. 이 재헌국회 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돼서 사회를 맡은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개회하기 전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할 때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면은 감리교 목사인데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죠. 이윤영 의원 일어나서 근데 그때도 간단하게 기도해라는 얘기가 나와. 간단하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길게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대표 국회의원들 198명이 전원이 한 사람도 반대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때 드린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또 중간에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전 국회의원들 198명이 아멘 하고 그렇게 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애국 애족에 많은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김구 선생은요, 젊은 날 한때 동학운동에 투신했다가 동학민중혁명이 실패한 뒤에 일본군 장교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저 인천 제물포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물포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루 두고 내일 사형인데 그때 마침 한국에 전화기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인천 제물포하고 서울의 고종 왕궁하고 전화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통화로 이때 고종 황제가 제물포에다가 전화한 거야. 첫
번 전화 생기고 첫 번 통화가. 그래서 이 개통 기념으로 제물포에 전화해서 사면을 시킨 거예요. 국왕의 이름으로 사면을 시키고, 그래서 김구 선생의 석방이 됐습니다. 그 전화기 없었으면 사형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김창수입니다. 나는 최창수지만 그 사람은 김창수. 그런데 김창수란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 사면되면서 바꾸고 김구로 이렇게 바꿨죠. 이 김구 선생은요,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귀국한 다음에 경교장에서 살았는데, 경교장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안두희에게 암살되던 날 새벽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반드시 새벽 기도회를 가진 후에 국사에 임하였던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1945년 11월에 대중 앞에서 연설한 연설문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애국 동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세워질 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연설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로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김구 선생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선각자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지요. 그 여러분 휴가 때 되고 공휴일 되면은 어디 자꾸 어디 코로나 걸려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저 도산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애들 데리고 가서 좀 교육도 좀 시켜야 돼요. 이 도산 선생은요, 신앙과 인격의 힘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죠. 그는 1894년 16살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안에 있던 구세학당이라는 그 학원이, 그때 우리나라 정식 학교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입학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고 1902년 24살 때 선진교육을 배워서 조국을 교육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뜻을 품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24살 청년이 나라를 구해보기 위해서. 그래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한 바퀴 시내를 쭉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뺑글러 모여있고 왁자지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구경하니까 그 안에 보니까 조선 사람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서로 상투를 틀어쥐고 싸우고 둘러서가지고 막 한복을 입고 상투를 막 서로 붙잡고 싸우니까 사람 백인들이 둘러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마 그 백인들이 볼 때는 이거 말이지 머리에다가 상투를 꽂고 한복을 입고 싸우는 조그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이게 뭐 어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생각이 돼서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이 도산 안창구는 민족적인 수치심을 느꼈어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 이 도산은 싸움을 말리면서 동포님들, 나라가 외적에게 먹힌 이때에 어찌 이 멀고 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싸움을 벌리시오. 그래서 말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싸운 사람들이 인삼장사예요. 인삼장사들이 자기 구역을 침범했다고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인삼장사들도 자기 구역이 있는가 봐. 구역을 침범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된 도산 안창호가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하러 왔지만은 공부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 동포들의 정신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24살 청년이 말이죠. 자신의 학업은 뒤로 미루고 그 다음 날부터
조선 동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깨우치면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몇 푼 벌면 술을 마시고 밤중에도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마당에 잔디도 깎지 않아가지고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마치 흉가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때 도산 선생은 조선 사람들의 가정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손수 잔디를 깎아주고 페인트 칠을 해주고 커튼도 달아주고 쓰레기도 치워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민족 정기를 일깨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쓰니까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진심을 알고 조선인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동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농장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어. 이 모습을 보고 요즘 많이 달라지는데 어쩐 일이요?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누구야?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나이가 많은 아주 뭐 지도자인 줄 알고 만나보니까 24살 청년이요. 당신이 지도자요. 아니요, 뭐 내가 뭐 지도자라고 할 건 없고 그저 내가 조선 사람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요. 그래, 이 농장 주인이 이 도산 안창호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현금, 그때 당시로 2만 달러, 엄청 엄청난 큰 돈입니다. 2만 달러를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낮에는 일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밤에는 영어와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코리안 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방 농장주가 그 참 좋은 생각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2만 달러를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게 도산 선생의 이 동포 사랑의 열정에 감동하고 성경을 접하면서 눈이 열린 이 조선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조선 역사를 배우고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러면서 정신이 바꿔져가지고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그 2만 달러를 한 달 안에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조선 독립운동에 재정을 지원했는데 한때는 중국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 노동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와이에 있던 그 수수밭 그 일꾼들도 그 인천에서 내리교회에서 간 교인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도 공업이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공대를 짓자.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에 있는 노동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인천에다가 지은 게 인하공대예요. 인천하고 하와이 합작에다가 인하공대. 그래가지고 그 농장주는요, 그 후로도 이 도산 선생한테 아예 백지 수표 책을 주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만큼 당신이 알아서 쓰시오. 그런 거예요. 그 도산 선생은 이 백지 수표를 가지고도 한 푼도 허튼 데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공적인 일에만 수표책을 사용하고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했고, 독립운동 관계로 중국으로 갈 때는 농장주에게 아직 사용하지 않는 수표책을 반환합니다. 그랬더니 농장주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오. 그랬더니 도산은 아닙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는 몸이라 혹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당신께 신용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합니다.
그래서 반환하고 돌려주고 다시 와서 찾아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귀국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백성이 손에 성경을 다 드는 날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외치다가 1938년 3월 60세 나이에 독립운동에 따른 옥고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신앙심하고 애국심은요, 밭에서 자라나는, 같은 밭에서 자라는 풀이고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조국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각자 중에 남강 이성훈 장로님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이성훈 장로는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13살에 녹그릇을 파는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훗날에 자립해서 평양에서 유기상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성훈 장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평양 노란봉에서 열린 30대 초반의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 사랑에 대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상투를 자르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4명이 이 학교의 출신이고, 그 외에도 송병조, 주기철 목사 같은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민족의 선각자들 중에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빼놓을 수 없지요. 이 조 장로님은 평양 산정령교회를 섬기면서 오산학교의 그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오게, 마산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자기 제자지요. 그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해방 후에 김일성 정권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했지만은 거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6.25 전쟁이 나던 해 10월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조 장로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독립운동 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11시인데 11시 10분이나 허겁지겁 들어오니까 이 담임 목사가 과거에 자기 제자 아니에요. 그때 강단에 서가지고 이 조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장로님이 돼서 그 예배를 늦게 오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신발 벗고 이제 들고 신장에 넣고 바닥에 앉아, 이 신발을 신장에 넣지도 못하고 이걸 들고 뒤에 써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조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란 일을 한답시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와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조 장로도 훌륭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 나도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한 번은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옳다. 장로님! 그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쫓겨났어. 그 교회에서. 그것도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한테 그래야지. 그리고 자기가 주기철 목사쯤 되고 그래야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이 장로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소에 하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두 눈만 새겨둬라.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 외에도 뭐 믿음의 선각자들 중에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월남 이상재, 김교신, 주기철 목사,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순교의 터전 위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오늘까지 발전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때, 그때 물론 천도교가 선도를 했지만은 주도는 기독교가 한 겁니다. 그때 천도교 손병희가 하는 말이, 보라, 주일날 일요일 11시만 되면 전국의 교회마다 종이 동시에 울려 퍼지니 교회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냐고 천도교 손병희가 교주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도교가 선도가 되고 기독교가 주도가 됐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4%도 안 됐어요. 4%. 지금 25% 가는데 4%도 안 된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서 16명이 개신교 신도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들을 지도로 살펴보면 75% 이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면 5등은 조선반도의 신국을 건설고자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5등은 이제 옛말로 우리는 조선반도의 신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고자 한다, 이런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에 머물지 않고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중부 가족들이요, 역사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민초들, 그리고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신앙 선조들의 애국 애족의 신앙을 본받아 통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